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알아갑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혼자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7 새벽 기도회, 참 때로는 부담스러운 그리고 오기가 참 힘든, 함께하기가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마음에 잊을 수 없는 귀한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야고보서 3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이 중요한데 13절을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혀는 중요하지만 위험합니다. 제목인데요. 자, 먼저 졸리는 내용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3장의 구조인데요. 3장 1절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자, 이거 딱 선포식으로 딱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야 하느냐, 이유가 나오죠. 이유. 그 이유가 12절까지 나오는데 두 파트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라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 중요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6절부터 12절은 그런데 위험하다. 혀는 중요한데 위험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13절은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어진 내용 같지만 저는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13절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는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일 수 없다. 자, 여러분 6절부터 자, 혀가 위험하다. 그죠? 자, 중요하다. 그다음 6절부터는 위험하다. 자, 그러면 이 위험한 이유가 나오는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길들일 수 없고 길들일 사람이 없다. 자꾸 길들인다, 길들인다, 길들인다. 자, 이 표현이 있어요. 자, 혀가 왜 위험하냐?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말을 줄여야지. 결심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내가 좀 이제 악한 말을 덜 해야지. 이게 내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혀는 여러분 컨트롤이 안 돼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상이 안 되는 것이죠. 길들일 수 없는 것이죠.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신문에서 이제 거짓에 대한 칼럼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거짓의 속성과 능력이라는 글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거짓말은 생명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생명체와 같다. 그래서 거짓말을 어떤 공동체 안에 탁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길들일 수가 없어요. 딱 뱉어 놓으면 그건 생명체처럼 자기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이제부터는 교회 안에서 내가 별로 특별히 근거도 없고 내 혼자만의 생각일 가능성이 많은데, 가정 안에서, 어떤 직장 안에서 그냥 이거 내가 좀 불평이 생겨서 툭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말을 했지만 내가 통제를 못해요. 생명체처럼 자기가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움직입니다. 아파서 몸살로 교회 안 왔는데 이게 누가 툭 이야기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입원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 안에서. 생명체처럼 거짓말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실의 자리를 차지해 버린다. 이 거짓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글에 여러분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진 보여주시면 뭐 이런 거래요. 찰리 채플린이 너무 많아요. 대회가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찰리 채플린이 어느 시골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을 가게 됐는데 진짜 채플린이 간 그 마을에 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찰리 채플린이 웃기잖아요. 내가 저기 한번 참여해 볼까? 그래서 참여를 했어요. 몇 등 했을까요? 진짜가 몇 등 했겠습니까? 3등 했습니다. 3등. 가짜가 더 진짜 같던 거예요. 거짓말이 진짜를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제 또래나 이렇게 하신 분들 좀 있을 텐데, 교회에서 저희가 청년 때, 청소년 때 많이 한 게임이 있습니다. 마피아 게임. 청년들도 하나 보네 요즘에. 마피아 게임. 요즘 뭐 런닝맨 이거 제가 가끔 보면 런닝맨도 거기서 하대요. 마피아 게임 다른 버전으로. 그게 뭐냐면 거짓말 누가 잘하나 게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딱 한 2사람 정도 마피아를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선량한 시민군이에요. 그래서 이 마피아 2사람이 여러 많은 시민군들을 자기들이 거짓말을 잘 해가지고 나는 마피아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니 내 얼굴을 봐라. 내가 마피아겠냐. 마피아지 그러면.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2사람이 마피아가 서로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시민군을 다 자기들은 안 들키고 시민군을 다 폭탄으로 없애가지고 자기들이 끝까지 살아남는.
이걸 저도 이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막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도 밤 새벽 올라이트 하면서 막 마피아 게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 게임. 시간은 잘 가고 재미는 있는데 우리 영혼에 그냥 막 불화살을 쏘아대는 게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장난이지만 거짓말 누가 잘하나 게임? 이거는 우리 영혼을 죽이는구나. 이거는 우리 교회를 그냥 이거는 망치는,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게임이구나. 그래서 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자. 또 분위기 싸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건 없애야 돼요. 거짓말 잘하기, 누가 거짓말 잘하나, 이런 건 아무리 재밌어도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왜? 거짓말 자체가요, 사단의 별명이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은 아무리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하면 우리 영혼 속에 사단에게 문을 열어줘요. 안 해야 됩니다. 이런 게임은 재밌어도 안 해야 됩니다. 자, 아까 읽었던 제가 그 이 칼럼을 이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교회 안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내가 무심코 뱉은 말 속에 담긴 거짓의 요소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거짓의 속성과 위력을 정확히 통찰하는 사람만이 이 무서움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떠도는 말들을 지나치리만큼 조심스럽게 다룬다. 지나치리만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믿거나 속단하지 않는다. 무심코 말을 보태지도 않는다. 그 대신 배후에 있는 거짓의 압이 사탄의 손길을 예의주시하며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한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자, 한 가지 더. 자, 이제 제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자, 혀가 위험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혀는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먼저는 반대로 하면 되죠. 침묵을 훈련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이 고요함이 우울함이나 게으름으로 빠지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고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생활 속에서 침묵을 훈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아주 뿌리 깊은 훈련의 방법이 침묵이에요. 자,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내가 막 말을 많이 하고 이 경청을 할 필요가. 그런데 여러분, 자, 경청도 잘 보십시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자, 누가 앞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쭉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벌써 뭐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말을 벌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또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면서 내가 그 다음에는 요거 내 이야기 해야지. 내 순서를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서도 사실 안 들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인데요. 자, 요거를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저도 이거 훈련해 보려면 참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잘 안 돼요. 뭐냐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들어야 할 대상이 두 개입니다.
두 존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마음을 들어야 돼요. 지금 말하고 있는 고민을,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내가 그 사람 이야기하는 그 이슈에 대해서 내 경험을 이야기하려는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한 개 던져봐야 되겠다. 질문을. 제가 참 괴로운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 다음에는 저 사람이 무엇을 괴로워했는지를 내가 물어봐야지. 질문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우리의 대화 가운데 들어야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어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저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이야기를 또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순서를 빨리 가로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사람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의도적으로 내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고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안 되는데 저는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귀를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강조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3장을 시작하면서 나온 선생이에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 자, 그런데 이 선생이 선생으로 어쩔 수 없이 부르심을 받았고 또 어쩌면 저희 모두는 다 선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선생 아닙니까? 가족들한테 뭐 가르치고 잔소리하고 우리 선생이에요. 다 선생이에요. 우리. 그런데 이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말은 내가 길들일 수 없고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나 그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럼 선생이 되어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선생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핵심,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지혜의 온유함.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이 위험한 이것으로 나를 태워버리고 내 인생을 태워버리고 공동체를 태워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소극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 야고보서 3장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침묵하라, 경청하라 이것보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을 너희가 마음에 간직하고 애쓸 때 이 혀의 위험함을 피할 수 있다. 지혜의 온유함이 무엇이죠? 선생은 지혜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혜의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까? 지혜만 있으면 되잖아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온유함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밀쳐냄이 아니고 그건 완고함이고 온유함의 반대인 고집이에요. 그런데 온유함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이에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극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시면 지혜의 온유함이 무엇인지 설명은 안 합니다. 설명은 안 하는데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선행이고 행함입니다. 선행이고 행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말 때문에 고민이 많고 이렇게 할 때 지혜의 온유함이 이걸 이길 수가 있는데, 지혜의 온유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자극, 이 말씀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혀의 위험성을 이길 수가 있다. 자,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저만 그럴 줄 모르겠는데 이곳에 계신 우리 특별히 우리 교역자분들은 저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굉장히 좋은 예화겠다. 이거 어디서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중에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신데 야 이거 거짓이 생명체와 같고 이거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우리 애들한테 한번 내가 막 이야기해줘야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선생들의 습성이에요. 저도 어디서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거짓의 위험, 이것에 대해서 내가 자식들한테 가르치기보다, 내가 학생들한테, 내가 우리 부서 아이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예화를 쓰기보다 내가 먼저 거짓말을 줄여보자. 내가 먼저 행함으로 내가 진실함을 한번 나타내보자. 내가 먼저 행해보자. 이렇게 할 때 어쩌면 침묵과 경청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보다 더 우리가 혀의 위험성을 이길 수 있다. 지혜의 온유함.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가장 만나고 교제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분에게 그 부류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로마 군인들일까요? 정치적으로 억압하는 로마 군인들이 힘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 군병들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건 거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느냐 하면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은 누구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은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안 행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 한 달 동안은 내가 먼저 행하고, 내가 뭔가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깨닫고 나서 이걸 자꾸 말하고 싶다고요. 사람은 깨달았으니까 말하고 싶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번 한 달은 이 말씀에 한번 비추어서 살아보자고요. 내가 깨달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이건 이런 거다, 이건 저런 거다 말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행해보자고요. 행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을 보일지어다. 행함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혀의 위험성을 이길 수 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그러나 한 입에서 죽이는 화살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같은 혀로 형제자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우리의 혀로 슬픔에 잠긴 영혼,
그 영혼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같은 혀로 왕따를 만들어요. 우리의 혀로 아픈 마음을 쏟아내면서 우리의 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같은 혀로 거짓과 불평을 나도 모르게 길들일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불평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툭 튀어나와요. 길들일 수 없는 혀.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아요. 같은 혀로 기도하면서 같은 혀로 또 불평하고 또 거짓말하고 있는 우리 자신, 어떻게 할까요? 길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2번 기도할 텐데요. 먼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번 한 달 제가 말 한마디 꿀꺽 삼키게 해달라고.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아. 말 한마디 꿀꺽 삼키는. 주님, 내가 대화할 때 말 한마디 꿀꺽 삼키고 그 대신 저 사람의 마음, 그리고 저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내가 먼저 행하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꿀꺽 삼키고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혀의 위험함을 이기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작은 혀, 그러나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깨달은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내가 공부하고 배운 것처럼 길들일 수 없는, 주님이 위험한 불화살과 같은 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달 내가 하고 싶은 말들 한마디만이라도 꿀꺽 삼키고, 주님 지혜의 온유함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빨리빨리 가르쳐주고 싶은 말, 내 경험 이야기하고 싶은 것 꿀꺽 한마디 삼키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경청하게 하시고, 저 영혼이 무엇을 힘들어할까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있는 말 먼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한번 앞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1월이어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5장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이 5장 이 말씀 앞뒤로 이렇게 문맥을 보니까 뭐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3절하고 4절은 이 전체 그 단락 속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거예요. 언어 생활에 대한 거. 근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하나님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고 계세요. 보십시오.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얼마나 강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얼마나 강한 표현이에요.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한 바니라. 그리고 4절 중간에 보십시오. 마땅치 아니하니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무 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오히려 이 앞에까지는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부정적인 접근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하지 마라고 했으면 긍정적인 접근도 그 분량만큼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무너뜨리는 것보다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분량만큼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한마디로 끝이에요. 한마디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끝. 너희가 음행에 대한 것, 더러운 것, 탐욕, 이름도 부르지 말고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하나 딱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감사하는 말을 해라. 끝. 야, 감사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감사가 음행을 이기는구나. 감사가 탐욕을 이기는구나. 감사가 온갖 더러운 말들을 이기는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의 논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짓을 이기는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불평을 이길 수 있는 길이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그리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이 감사에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11월 한 달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안 좋은 말이 마음속에 막 튀어나오고 뭐 삐딱한 말이 튀어나오고 할 때마다 주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깨달음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 길들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길들일 수 없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불평과 거짓과 음란한 말을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10월 한 달 제가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 내 영혼을 망가뜨리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거짓과 불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내 입에서 이겨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길들일 수 없는 이 혀, 하나님, 내 오래된 습성과 오래된 이 습관에 따라서 내 마음속에서 같이 계속 튀어나오는,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말하고 나서 후회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같은 이 우리의 이 혀를, 하나님, 우리가 그 위험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0월 21월 한 달 이 혀의 이 권세를 내 영혼